2021년 4월 18일 셋째 주일 우리가 각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 계신 여러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리십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함께 각 처소에서 기도할 때에 아멘 아멘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함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 올리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 왕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광과 권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들을 이 시간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 주셔서 감사하며 그것이 현실화되어 잠시 잠깐 후면 실현되게 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족하고 모자라고 허물 많은 것들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 용서의 이름, 사죄의 이름, 우리를 덮어주시는 이름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새롭게 맑게 새 생명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씨를 이 밴쿠버 땅에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 마음의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은혜와 또 아픔의 절규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의 기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심을 간절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공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넉넉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약한 점을 우리 육신의 부족한 점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이 아픈 모든 부분들까지 오 주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약함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새 힘을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셔서 직장에서 잘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또 일하는 관계나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업무들이나 잘 처리하며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시고 또 직장에서 주어진 탤런트로 최선을 다하여 많은 열매를 풍성히 거두도록 우리 직장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넓게 열어주셔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을 다하시고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요셉처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신 일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매니저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모든 사업들이 풍성하고 아름답게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로를 위해서 영주권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자녀들을 위하여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달라고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도 떡을 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먹을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가를 주고 그에게 독을 주겠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쁜 것을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응답하여 주심에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며 응답의 열매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큰 근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들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확정하여 주시고 도장 찍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일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밴쿠버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의 넉넉한 역사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 믿게 하셨고 또 예수님 믿는 밴쿠버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또한 말씀의 가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말씀교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이 밴쿠버 땅에서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아멘 아멘 하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소원과 결심을 보시고 오늘 기도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만 경배하며 하나님 아버지만 높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오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마르투스, 즉 우리는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힘을 입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마르투스,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마르틴 마네르라는 목사님이 독일에 계셨습니다. 그가 독일 히틀러 정권에 옥고를 치른 후에 위대한 전쟁 백서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의 책을 보면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어느 날 미네르 목사님이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꾼 그 꿈을 간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한 사람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미네르 목사님도 그 대열에 서 있는데 자기 앞에 선 어떤 한 사람이 이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영 땅판으로 미네르 목사님을 자꾸 바라보면서 변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네르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그가 누군가 자세히 보았더니 바로 그 사람이 히틀러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네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너의 책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미네르 목사님은 너무나도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너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항만 했지 한 번이나 너가 히틀러에게 전도를 했느냐? 너가 히틀러에게 전도를 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이런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히틀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도하지 않은 너에게 있다라고 지적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꿈을 깨고 난 다음에도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이 전쟁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 고백하면서 회개의 눈물로 쓴 책이 바로 전쟁 고백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증인이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말인데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이 순교자라는 이 마르투스가 영어에서는 이 말터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자라는 마르투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바로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르투스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 역할로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고,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히고, 그리고 몸에 불이 붙는 사형을 당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한다면 도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도마 사도도 의심을 많이 했지만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인도에서 선교하시다가 순교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원래부터 이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는데 둔하고 의심이 많았고 믿음이 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마르투스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순교자들이 되었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나오듯이 이 말을 할 때에 라는 말은 즉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할 때 장소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었고, 이 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던 곳이었으며, 그리고 초대 교회가 서는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이 다락방엔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인 곳에 문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홀연히 그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인사말은 축복과 위로의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깜짝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문을 꼭꼭 닫고 있는 그 문들을 열지 않고 예수님께서 문들을 통과하면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은
몸은 없고 영혼만 떠돌아다니는, 그래서 벽을 마음대로 통과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마음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간파하시고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물으시고는 그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서 본문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도마만 제자들 중에서 의심이 많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11사도 모두가 의심을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본문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에게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입고 다니는 옷들을 보게 되면 그 옷들이 손과 발을 다 가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 입고 계셨던 옷을 다 걷으셔서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옆구리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보이신 부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창자국이 났던 그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 보아라, 지금 너희 눈앞에 살아있는 내가 바로 너희가 본 십자가에 달려 죽은 바로 그 예수다. 자, 나를 만져보아라.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나는 참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내 제자들의 의심이 거치고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이 사건 이후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사명, The Great Mission을 주지 않았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때도 그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렇게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사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때에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그러므로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확실히 세워주시기 위해서 본문 41절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을 보면 구원 생선 한 토막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은 그것을 받고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여러분, 영은 음식을 먹을 수 없지만은 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음식을 드셨습니다. 확실히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 앞에서 똑똑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심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담대한 증인이 된 첫 번째 이유임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직접 만져봄으로써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소리를 높여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제자들의 이와 같은 말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인이라고 마르투스라고 그들이 증거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도 보면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생명과 말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과 제자들이 만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강림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심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 많던 제자들이 주님의 담대한 증인이 된 것은 그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흔히 이야기하는 동화나 설화나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신화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말이죠, 우리가 제자들보다 더 복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못 박힌 그 못자국의 그 손자국을 내가 확인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허리에 박힌 창자국의 허리를 만지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도마를 꼭 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나를 믿느냐? 눈으로 보지 않고,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라는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이 제자들보다 어쩌면 우리들이 더 복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확정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제자들보다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은, 손으로 만지지는 않았지만은, 말씀을 믿고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면 제자들보다도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12제자들보다 더 복된 우리 주님의 산 증인이 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원래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는 데 둔하고 의심이 많고 믿음이 약하였고 두려움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살아있는 말씀을 마침내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자주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어찌하여 깨달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둔하냐? 어찌하여 아직도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느냐?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종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실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완전히 영안이 감기어져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누가복음 18장 31절에 34절을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는 우리 예수님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달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은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자르자 베드로의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지금 구하여 하늘의 천사의 12군단이나 되는 그 군대를 보내시게 할 줄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나를 구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만약에 나를 구하고 그랬다면 성경에서 나를 통하여 말씀한 그 말씀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도 보면 심지어 요한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지만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아직까지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대한 이 제자들의 지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하시겠다고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에서 약속한 그 말씀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하신 일의 의미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셨지요. 특별히 44절부터의 말씀은 다락방에서 한 번 예수님이 설명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성천하기까지, 하늘로 올리고 가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주신 내용임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44절과 4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가르쳐 주시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기록의 궁극적인 주제는, 궁극적인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원주 되심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을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누누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둔한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고자 다시 한번 그들의 영안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으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이어 본문 48절에서 그들에게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고 담대하게 제자들은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2달 전쯤에는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과 패배감으로 떨면서 피해 다니는 그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 제자들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당시에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볼 때는 학문이 없는 사람들처럼 제자들이 보였지만은 구약 성경 이곳 저곳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정확한 말씀을 바로 선포하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알기 쉽게 선포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들어가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구약의 역사를 꿰며 궤관할 정도로 그 구약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를 보게 되면 적재저서에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구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식을 제자들이 얻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제자들은 이렇게 확신이 생겼던 것일까요? 성경이 증언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즉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왕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제자들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직접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둔한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증인으로서 오직 예수님만이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구원자인 것을 깨달았고 알았고 보았고 너무나도 그들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진리요 구원의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전파하면서 순교의 제물들이 다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담대히 선포할 이유도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백성의 죄를 대신 질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서와 열왕기 역대서를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선지서를 보게 되면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을 받으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게 되며 시편은 예수님을 통해서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넘어와서 보십시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오신 예수님이 확실히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을 목격자 되는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들었고 만졌음을 사복음서에는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목격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를 믿으면 죄사한 마음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의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보게 되면 참된 구원, 즉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드디어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의심 없이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알면 다른 구원자를, 다른 종교를 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임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목격자였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여기까지 해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들을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더 하셨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증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님은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살아계신 성령님을 입었습니다. 본문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본문 49절에 여러분 볼지어다 라는 말은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을 똑똑히 기억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그들에게 보내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11제자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여러 차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다시 살펴보면 모든 제자들이 증언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증인이 되도록 능력을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이 힘있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 성령님 위로부터 입혀진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제자들에게 입혀졌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능력을 더하시니 제자들은 힘있게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위로부터 우리를 입혀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힘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위에서 부어주심을 갈망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이 내 속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각자 다릅니다. 우리의 성별도 다르고 우리의 직업도 다릅니다. 그리고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분명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모두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배는 이 땅에서도 할 수 있고 천국에 가서도 할 수 있지만은 오직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도만인 것입니다. 전도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천사를 대신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전도자를 삼으셨습니다. 천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목격자의 확실한 증언과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과 성경의 확실한 약속,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에 다른 모든 것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후회할지 모르지만은
다른 것으로는 후회할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은 결코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담대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다.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까운 곳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부흥사 목사님들도 하지 못하는, 부흥사 목사님들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강력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를 방문한 한국에서 온 부흥사 목사님과 함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때 그 부흥사는 명령조로 종업원에게 음식을 주문했다. 나는 너무나 당황했고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식사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녀가 보지 않기를 바랬다. 우리 동네는 작아서 모두가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누군가가 나를 알아볼까 두려웠다. 그 부흥사는 방심하고 있던 순간에 기독교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그녀에게 주었을지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한국의 부흥사 목사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부흥 목사님이 실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 목사님의 글이 이어집니다. 또 한 번은 내가 글렌이라는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종업원이 실수로 그만 그에게 뜨거운 커피를 엎질렀다. 그러자 그는 뜨거운 커피에 대어서 펄펄 뛰면서도 괜찮다며 그녀를 안심시키고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다. 지배인이 세탁비를 지불하겠다고 했을 때 글렌은 점잖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 두 그리스도인은 방심하고 있는 순간에 자신들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노출시켰다. 공교롭게도 그 부흥사는 그리스도의 변변치 못한 증인이 되었지만 글렌이라는 이 친구는 그리스도를 잘 증거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부흥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잘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증인으로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우리 주님과 영생 복락하시는 참 복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새겨서 저희들이 어디에나 어느 곳이나 우리 주 예수님을 가장 잘 전하는,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 하나님의 1.1핵도 거짓으로 기록된 것 없이 정확하게 역사에서 사실을 이루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제가 되시며 핵심이 되시며 메시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꼭 받고 또 더 나아가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입어 어떤 곳에서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참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다 같이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원에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구원과 생명과 영원한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정인으로서 확신과 결심과 실천으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